설교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손도손 참 오랫동안 80살 가까이 동안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자녀들도 다 잘 되어 있는 가정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100세까지 살아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자식들에게는 또 안타까움과 힘든 것이 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장례가 일어나서 자녀들이 장례를 잘 치르고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발인하는 날 자식들이 직접 손으로 어머니 관을 우리가 운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관을 운구해서 옛날 시골이었던지라 이렇게 모서리 길을 돌아서 나오는 중에 어느 집에 담에 갑자기 이 관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있는 관이 부딪히고 말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관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놀라서 관을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야야 이러면서 살아났어요. 그 관에 탁 부딪히 가지고 어머니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다가 어머니가 5년 정도 사시고 어머니가 또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장례를 잘 치른데 발인하는 날 자녀들이 역시 어머니의 관을 메고 골목길을 돌아서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뒤따라오면서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얘들아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하다. 저는 오늘 어떤 사람이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행복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로마 권력이 무너지게 되고 곳곳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된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징계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분, 네가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을 부어주되 어느 정도까지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옛날에 농사를 짓고 짐승을 지를 그때에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사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초막이 무성하고 그 위에 여러분 짐승대 소떼들이 막 이 번성을 하고 번식을 하고 거기에 농사를 지으니 소득이 많게 되므로 내가 너를 다른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앞선 자 되게 하고 뒤처지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도 왜곡이 되고 우리의 생각도 왜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뿐만 아니라 세상 여러 민족 족속 열방들에게 자연의 재해의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이 자연의 그리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지만 거기에 반응을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이야기만 하면 교회 이야기하지 마라, 교회 지겹다, 교회 싫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도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극적으로 만나심으로 이 만나게 됨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만족했을 그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빌립보 성경을 보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서 오히려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위로를 하고 있었던 이 내용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저는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나 더 깊은 만남이 필요하거든요. 사울이 만났던 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울을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막 모인 곳에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군인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사울은 정말로 율법에 충실한 자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지금도 수많은 군인들과 더불어 가고 있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게 되는 것도 사람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더 깊은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좋다. 여러분, 그래서 만남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학교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때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 결혼 생활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그 만남 자체가 좋은 만남이 아니었던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1년 만에, 6개월 만에, 6년 만에, 10년 만에, 심지어 황혼에 여러분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좋은 만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좋은 만남을 통하여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학교에서 좋은 만남을 통하여 학교가 행복하면, 직장에서 좋은 상사와 그리고 동료들을 만나서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게 되면 학교도 행복하고 그리고 직장도 행복하고 집도 행복하다면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만남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모든 행복들은, 여러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남편이 떠나게 되므로, 그리고 학교를 모든 것을 졸업함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갈 때 친구들이 이제 많이 각자 서로 흩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여러 만남들은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받는 이 사울이 극적으로 만난 이 예수를 통하여 변화된, 그리고 주어진 이 행복은 여러분 엄청납니다. 사울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도저히 너무너무 행복.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은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맞습니까? 돈도 많고 좋은 집도 있고 차도 좋은 차 있고 이런 사울의 삶을, 그러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불행하고 맨날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초가상간 집에 산다 옛날에 이렇게 살면서도 그의 삶이 항상 행복하다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산다, 이것 절대 아닙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도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 잘 믿어 변화되게 되면요, 내가 변화되어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이 땅에서의 여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만남의 복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그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좋은 것으로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좋은 것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교재가 이제 있습니다. 큐티 교재가 있죠. 큐티 교재에 우리 교회 이제 교재를 사용하는 중에 약간의 교재 내용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에 제가 전화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교회를 이곳에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크게 지었으니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교회 건물이 큰 것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큰 것을 누가 자랑합니까? 그리고 교회 건물 큰 것을 적대시합니다. 큰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왜 비판해요?
날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원하는 그 교회인데, 이 교제 일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건물을 가진 이 교회를 비판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좀 부담을 가지.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수년 동안 이 복 있는 사람의 발행위원으로서, 편찬위원으로서 제가 명단이 올라져 있지만은 한 번도 가지 않다가 이번에는 내가 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날 또 교회 일이 또 생겨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모든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모두가 예수 믿어서 교회 와서 교회가 막 터져나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목회자 중에 어떤 사람이 큰 교회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교회가 많이 모이는 사람의 숫자 신경 쓰지 마라, 나는 숫자 신경 안 든다. 왜 숫자 신경 안 써요? 숫자 신경 써야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작게 왔으면 왜 작게 왔을까 돌아보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전화로 하고 또 직접 가서 신방도 하고 돌아보고 케어를 해서, 이게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목자는요, 100명을 데리고 나가서 99명이 되게 되었을 때에 이 99명의 주인이 체크를 한다니까. 한 마리 어디 갔노? 네가 네에게 맡기진 양이 100마리지 않았느냐? 목자는 양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목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찾아 나가서 한 마리 찾게 되었을 때에 어깨에 메고 오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100마리 채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해 조항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교회 뜯고 새로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자기는 작은 교회고 자기는 10명 20명 밖에 안 되니까 큰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연말만 되면 도와달라고, 돈 좀 도와주세요, 돈 좀 도와주세요. 오늘도 몇 군데 또 도와달라고 해서 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우리가 가난한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참 이 구조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시고 계신 저 경북에 고추 농사를 짓고 계신 이 어른들에게, 어른들을 두고 목회를 하시는 이런 분들 생활이 나름대로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 교회가 도와드리고, 이거 도와드리는 것도 교회가 커야 도와드릴 수 있다니까요. 재정이 되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참 왜곡됩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기질적으로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한편으로 비판적이었고 비평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지적인 사람들은 비교적 행동에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사람들은 연구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쓰고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적이면서도 글도 잘 적어서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적었습니까? 편지 형태로 이렇게 글도 잘 적고 이러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행동에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앞서게 된 사람. 여기서 중요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 줄 아는, 행동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에 누가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은 시키는 만큼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을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훨씬 능률과 효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김해 조항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도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 세상 삶이라면 시키는 만큼만 여러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려도, 오늘 사회 보는 김용식 목사님 울었잖아요. 와, 김용식 목사님 존경합니까? 다 존경해 주이소. 혼자만 존경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다 좋은데. 내한테 자주 공가지 사서 그렇지. 다 열심히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면 시켜서 하는 그것만 밖에 못 이루지만 내가 좋아서 하면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욕을 들어도 자기가 소신껏 일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몇 가지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전도하면 니만 밥맛 없다, 예수 믿는 사람 밥맛 없다, 난 만나기 싫다, 교회 소리 하지 마라, 교회 소리만 들어도 나는 알러지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비교적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깥에서 지금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를 통하여 지금은 사울에게는 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사울만 알아들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 일행 가운데 사울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웅장한 음성으로, 그리고 사랑의 음성으로, 그 속에는요, 사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나?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나? 너가 나를 믿고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사울은 확 꼬꾸라집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 속에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지금 사도 사울을 지금 막 곤란에 몰아넣고 질책하고 막 때리고 야단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까지 간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들마다 불을 지르고 핍박하고 난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 사울이 비난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막 압박하고 이런 것을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미워한다. 19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을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주님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200여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 출애굽하던 사람들이 막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그랬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지도자 모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게 되는데요, 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비판한 이 내용에 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비판하고 미워한 그것은
곧 나를 향하여 비판하고 원망하고 미워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잘 위로하고 서로를 잘 높이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목회자들의 말씀에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잘 목회자와의 관계를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그 당시 록펠러의 가정은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4명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 어마어마한 11조를 많이 내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부탁한 내용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주의 종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 저는 김해 중앙교회 여러분들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주의 종이라고 세워주신 이 김해 중앙교회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저에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저와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고 저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것이다. 여러분 명확합니다. 이것은 목사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절대로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보면 여러분 일부러 목사하고 모찌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 수 있어. 지난주도 강수를 두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합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자주 부딪히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교회 생활이? 그러면 하십시오. 계속.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를 핍박한 것이다. 그래서 사울을 부를 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을 사울은 그 순간에 신비롭고 극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것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예수님에 대하여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만나게 되면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에 팍 꼬꾸라지면서 사울로서 바울의 변화가 시작되게 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가 2년 반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을 하게 되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확 전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일생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이름도 사도 바울이 바뀌어가지고 사울이 얼마나 행복한 이 사도 바울이 재산 많다고 자랑한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돈 없다고 불평불만한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그저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나이보다 한 5살 정도 어린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출생 연도를 살펴보면. 그런데 그가 나머지 30년 동안의 삶을 정말로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정말로 예수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이번 주에 제가 어느 새가족 가정에 그 회사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혹시 말씀하실 거 있었으면 인사하세요. 우리 김해 중앙교 성도들이 동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도에도 오시고요.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그래 했는데 말씀 중에 눈물이 두두두두. 남편이 예수 믿게 되는 과정에 김해 중앙교회 와서 받은 은혜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겠다 쭉 이야기를 하는 눈물이 두둑. 그 옆에 계신 또 아내 되시는 분도 눈물이 두둑두둑. 여러분 왜 눈물이 나겠습니까? 누가 지금 때렸습니까? 예수가 그 마음속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로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고, 교회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직접 받기도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사울처럼 예수님을 진짜 눈에 보이듯이 다른 사람이 보듯이, 지금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과정에 일행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빛이 꽉 비치고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는 이 장면만 봤지,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노?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앞으로 더 잘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한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된 것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생애에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사도 사울처럼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사울의 불행이 바울의 행복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집안에서 부부가 대화를 나누다가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시집 와서 잘했는데 남편이 안 알아주고 그럴 때에 안타까워서 아내가, 여보, 내가 시집 와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고 저 시어른들에게도 나는 정말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남편이 인정을 합니다. 맞다, 당신 최선을 다했다. 나는 시동생 장가도 보내게 됐고 시누이 또 시집도 보내게 되는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불평 한 번 안 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나에게 잘못해주고 나를 모르는 척하고 그래 있느냐? 여러분, 약간의 세상에서 억울한 이 마음 가진 여성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네에게 오만 것 다 해줬잖아. 내가 너를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는 그 죽음의 과정에서 겪었던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게 되는 이런 것 다 한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여러분, 집안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이, 어른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약간의 섭섭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수고가 필요하다. 믿음 생활에, 보수교단에 있어서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셨다. 이게 우리 교단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리교나 성결교단에서는 여러분,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므로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두 성경 구절을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멘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라 그냥 물건 고르듯이 고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그럴 때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명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이 사역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반응이 나오게 될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애를 쓰고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 생각만 하되 좋고, 찬양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고, 김용식 목사님 요즘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찬양곡을 어제 한 곡 이 유튜브로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 찬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내주었어. 그래서 제가 악보를 좀 복사해 주지 이래가지고 곡을 또 해놨습니다. 우리가
참 노래에 음치 중에 음치가 김용식 목사님이잖아. 목사님 계시나? 노래의 음치 중에 음치가 김용식 목사님이잖아. 제가 김용식 목사님 앞으로 목회사에게 좀 보완해라고 성악가 교수도 붙여줘가지고 좀 찬양을 잘해야 된다. 목회자도 찬양을 결정적으로 못하면 그게 어렵다. 그래서 교수도 붙여주기도 하고, 제가 요새는 노래 잘한다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찬양의 은혜를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찬양의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찬양의 최고의 음치인 저 사람도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 흘린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못 부르는 찬양, 옛날 우리 그 할머니 시대의 찬양은 모든 찬양이 애국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것도 지금까지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이게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노래였습니다. 아무 곡도 모릅니다. 찬송가도 잘 없었는데 뭐. 그런데도 은혜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뭐 곡조는 똑같습니다. 가사는 맨날 다릅니다. 그래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이 오늘의 열매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에 항상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울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이후에 그는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예수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듯이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진 건 많은데 불행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이 소리가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만은 빠지지 않아야 되지 오신 분, 그것도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중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믿음의 크기가 더 크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 지금 나의 아버지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울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불행했었던 이 사울,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도 불행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부족하고 힘들 때에도 행복을 잃지 않는 그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바울을 부르셨던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동명아, 동명아,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부르는데 사울의 옆에 있었던 사람처럼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만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하고 직장 사회 생활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